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삭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큰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 의미가 담겨진 뜻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데 8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 아들아,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누가 한 말이죠? 리브가가 한 말이에요. 리브가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삭은 큰 아들 에서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한마디로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가 서로 다른 거예요. 또 5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삭이 몰래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너 내가 좋아하는 고기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해 줄게. 사실 큰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들이 이 집안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대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너 조용히 별미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 몰래 축복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한번 우연히 이렇게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삭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몰래 들어왔다. 그런 의미예요. 몰래 들어왔다.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뜻이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났던 그때 기억하시죠? 리브가가 저 멀리서 이렇게 타고 왔잖아요. 낙타 타고. 이삭이 그 기다렸잖아요. 자기 아내라고. 그리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남편이 기도했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모른 척 하잖아요. 무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 누구 때문에 낳는가? 이삭이 기도해서 낳았어요. 이삭은 철저하게 아내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들한테 몰래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항상 몰래 엿듣고, 그러니까 남자 몰래, 자기 몰래 항상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자기 몰래 무슨 일을 항상 저지르니까, 그리고 항상 리브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은 조용조용히 하게 하고 아내는 항상 저 사람이 지금 뭐한가 듣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마음은 완전히 따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1절을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리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민낯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완전히 대화는 단절되어 있고, 부부는 서로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고, 형제 사이에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이게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장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요,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른 자녀보다 2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치권입니다. 그 집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집을 보호하고, 그런 통치권이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권의 세 번째는 축복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받고 그리고 그 재산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 더욱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그 재산이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가문에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가문이 어떻게 번성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가? 장자를 통하여. 그래서 이 장자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리브가는 쌍둥이였지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태어나면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니까 결국은 작은 자, 야곱이 내가 택한 자다. 내가 야곱을 통해서 내 장자권, 축복권을 흘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에서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어요. 서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축복을 받냐 안 받냐, 에서가 받아야 되냐, 야곱이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도 리브가도 에서도 이삭도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녀 사이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 속으로 이 가정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이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훈련이 누구 때문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삭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삭이 에서에게 준다라는 것은, 축복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 문화고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관습보다, 그 당시 문화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삭은 분명히 들었어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자는 야곱이다.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이삭은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래도 큰아들인데, 그래도 전통인데, 그래도 관습인데, 그래도 위아래가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래도
그놈의 그래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서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능력이 있거든요. 3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사냥을 잘했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남자답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하면 고기를 턱턱 잘 잡아와요. 1등급 한우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애가 받아야지. 능력 있고 힘 있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복을 흘려보낼 거야.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복받을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인지 자신에게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왜 에서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죠?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대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눈 어두우면 고기 못 잡아오잖아요. 에서에게 장자권 넘겨주면 자기 노후가 편해지거든요. 안정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노후가 안정적인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아들 두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에게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노후를 책임지겠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으로 이주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젊든지 늙든지 나는 항상 너를 통해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늙어도 너를 책임지는 사람은 나야. 자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야. 보험이 아니라 나야.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계획을 합니다.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의 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형 대신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요. 자기의 뜻대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정해져 있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 축복기도 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잖아요.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을 보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결코 인간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리브가에게는 강한 추진력이 있었어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이게 리브가의 강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를 보면 리브가가 굉장히 남성다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잔다르크 같은 그런, 한번 결정하면 한다. 내가 계획하면 한번 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엄마 무서워요. 혹시 아빠한테 들켜서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 받을 생각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리브가가 그런 여자였어요. 자신이 저주를 받고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자신이 한번 계획하고 결정한 것은 이루하는 여자였어요. 자신이 한번 결정하면 자기 욕심대로 반드시 해내는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남편이 하는 것 같고 자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안에서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남편이 그랬어요. 지가 그랬어, 지가.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면 안다고. 나중에 보면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삭 때문에 깨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리브가 때문에 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요. 모르는 건 괜찮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에서가 훈련받아요. 부모 때문에 야곱이 훈련받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치 막 거룩한 척,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척 막 일을 추진해요. 15절, 16절을 보면 예새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털을 붙입니다. 이 말은 엄마의 기준도 에서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태중했을 때 나를 장자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셔요. 라고 그렇게 말해. 그게 엄마여야 돼요. 근데 엄마가 뭐 어떻게 해요? 에서로 분장해. 에서로. 너 야곱으로 가면 안 된다. 너 에서로 분장해서 가라. 들키면 안 된다. 엄마의 기준도 알고 보면 에서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 정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에서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삭의 기도대로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삭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에게 안 가요. 조바심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서 이 에서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도 고기를 잡아와서 에서가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그 기도를 받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절대로 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촛대로 옮겨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엄마라면 에서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께만 너 붙들리면 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예서한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별의별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우리 진짜 복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자.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밀어붙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남편이 애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집 부리는 이삭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리브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모르는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아는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자기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고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장자권 같은 거 너나 가져. 왜죠?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어도 부모가 내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에서는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화를 냅니다. 왜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의 2배가 야곱한테 갈까 봐 그것이 화난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가벼워요.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냥 가볍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앉았다가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꾹꾹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리브가 때문에,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돼서? 누가 안 도와줘서? 아니요.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말씀이 무겁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심령의 내면까지 파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시간이 아닌데, 상황은 아닌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은 두려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켜서 한 것이죠.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쓰고 형 에서에게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게 능력이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과 그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나에게는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그 복 구해야지. 그래야 내가 잘 살지. 하나님, 내게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진짜 복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실력 있는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니까.
실력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우지 못하니까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항상 이것 때문에 다루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갔지만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수성가하게 해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형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텐데 그 복을 모르니까 평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자녀들이 다 하나님 떠나갔습니다. 되고 나서 하나님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되는 복이 아닙니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뭔가 많아져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높아져서 뭔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잖아요. 에서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 에서처럼 높아져야 돼. 그래서 사람을 굴리고 다녀야 돼. 그러나 여러분, 형 에서처럼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냥 야곱처럼 되는 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태어난 후에 내가 너 지금 연약하지만 나중에 형보다 더 큰 자로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능력 있고 어느 누가 실력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을 택했어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복이었어요. 그냥 복.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뭘 해서 복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내 복이야. 그냥 너는 내 복이야. 그럼 복이 누구예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라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정한 자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굴 복으로 정하셨는가? 여러분을 복으로 정하셨다니까요. 너는 내 복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믿고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내게 주신 여건, 내게 주신 환경,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내 여건, 내 상황 속에서 그냥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세상에 끼웃끼웃거릴 필요도, 내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복으로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향한 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하루하루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이삭 때문도 아니고 리브가 때문도 아니고 에서 때문도 아니고 야곱 때문도 아니고 결론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도 깨어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다 깨어 있다고 뭐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내가 깨어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상황에 맡기는 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장을 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분별하지 못했대. 그래서 이렇게 축복 기도 해줬대. 이삭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이상한데? 중단해야죠. 이상하면 중단해야죠. 몸을 만져봐요. 다행히 야곱이 털을 붙였어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니 방금 에서에게 고기 잡아 와서 별미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아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고기 잡으려면, 사냥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에서 맞냐?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상하면 중단해야죠. 이상하면 멈춰야죠. 왜 하는데요? 왜 밀어붙이는데요? 왜 멈추지 않는데요? 이제까지 돌아왔으면서,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그 훈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상할 때마다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조급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선택하셔서 이 자녀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자꾸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그 자녀들의 시간표로 내 자녀를 맞추려고 하는 거냐고요. 직장이 없어서, 결혼이 안 돼서, 사업이 문이 안 열려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잖아요.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이상한데도 멈추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이런 훈련 받으면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 에서처럼 돼야 돼, 에서처럼 분장해야 돼.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 잠잠히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가정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면 멍청하게 살아갑니다. 말씀 무시하면 멍청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감동 무시하면 멍청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멍청하게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 복은 많이 가지고 높아져서 누리고 베풀고 호령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했더라.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요, 그 고3 축복 기도할 때 20명 이렇게 앉혀놔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줘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달라요. 이상하죠? 젊었을 때 부목사가 뭘 알겠어요. 무슨 기도를 깊이 한다고. 그런데 20명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요, 어떤 애는요 울컥울컥해요. 어떤 애는요 마음이 찢어져요. 어떤 애는요 마음이 답답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더라. 아들이 둘인데, 20명도 아니라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해도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을 몰라서 에서처럼 분장해서 기도를 받고 있는 형 에서가 되지 못해서 변장해서 기도를 받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아버지가 하나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아십니까? 자녀를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야곱이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미 너를 복 주실 자로 정했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자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고 낮은 자이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